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보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을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헤롯하고 빌라도는 원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임명을 했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유대 지역은 빌라도에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에게 맡겼거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잘못된 이야기를 로마 쪽으로 보고하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서로 견제하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낸 사건은 둘이 경쟁 관계이지만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스리는 지역 관할이 있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마침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로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원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헤롯 관할 지역에서 빌라도가 월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인 겁니다. 어디에서 죽였냐면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 바치는데 섞어버렸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했겠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죽였는가? 갈릴리 사람들을 자료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수로 공사를 하는데 빌라도가 성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중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결국 죽인 겁니다. 헤롯은 불쾌하죠. 내 지역, 내 관할 사람이네, 나한테 보내지. 잘못했으면 내가 처벌하도록 해야지. 왜 당신이 내 관할 지역의 갈릴리 사람을 당신이 죽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에 왜 그 사람의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냐? 이것은 성전을 모독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경쟁, 시기, 질투가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이 전에는 원수였다. 그러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구라고 하면은 서로 좋은 관계, 협조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언제 친구가 됐습니까? 당일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됐으면 화해하고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원수였지만 어떤 일에 친구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먼저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로 보내줬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손에 피 묻히기가 싫잖아요.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소자들을 보니까 사형시켜달라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죽이라고 사형원도 하라고 난리인데 이것은 내 관할이 아니고 총독 당신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총독에게로 다시 돌려보낸 그러한 사건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헤롯과 잘 헤롯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갖고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거든요. 헤롯을 가리켜서 요한을 죽이고 하니 여우라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이 헤롯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느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책임져 주겠느냐?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자들이 있잖아요. 고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서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협조적이니까 그냥 빌라도에게로 넘겨버린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다투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다르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다 믿지를 않아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체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미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믿잖아요. 부활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날마다 싸웠는데 이 두 그룹이 하나 될 때가 언젠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데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겠죠. 또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원수지간. 그렇지만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복자 로마와 로마 총독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총독을 발령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와 로마 총독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리고 또 누구를 임명했냐면 헤롯을 임명했잖아요. 이 헤롯의 가문은 4명이 나옵니다. 이 헤롯 가문도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좋아하지 않았고 헤롯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이들을 따르고 이들에게 와서 재판을 받냐면 그들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진실과 사실보다도 자기 지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역이라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팽팽하니까 누구 손을 들어줄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든지 인기를 얻어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으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고 인기를 얻는데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은 지금 어린 아이를 죽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었거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40여 년 공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아들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목잘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죄임을 알고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죄인들은 언제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없앴는데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박해하는데 서로 원수지만 하나가 된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또 정치를 하면서 서로 권력을 나눠 먹어야 하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하나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어떤 일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을 주고받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이들이 당당하게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사람이 야합하여 책임을 떠넘기고 판결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생일대에 있어서 참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했다라고 하면 아마 세계 역사에서 이 사람처럼 판결해야 된다고 그 기본적인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이 될 텐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폭탄 주고받기를 서로 떠넘기고 서로 친구가 되고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 마음은 나는 그것이 아닌데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원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를 놓쳤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놓은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죄를 알면서도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들의 책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카드 가지고 현금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입니다. 선하게 산 것,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으로 상급을 구별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쌓인단 말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착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헌금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고 또 기부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선 아닙니까? 그것은 선으로 보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 하늘나라 가서 인정받고 상급받는 것이 선인데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우리 자손도 잘 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세월을 아끼고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가정 잘 다스리는 것도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자녀 잘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면 선이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선이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 식구들 잘 돌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 그것도 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됐다. 이거는 좋은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친구가 되었다. 나쁜 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선을 쌓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앞에 이들은 무너져 내렸고 이들은 책임을 지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는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